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햇살은 되게 따사롭죠. 추운 날씨만큼 햇살이 더 따사롭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따스한 마음들이 더 깊게 느껴지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갖는 작은 정성들이, 관심들이 더 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또 진화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철학적 인간학,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학문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설명해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한 상황,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그 관계를 맺는 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오롯이 다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존엄한가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마음은 뇌의 작용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뇌의 화학적 작용이다. 정말 그럴 것인가? 뇌과학자들은 이것에 확실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것을 완전히 다 수긍할 수는 없다. 다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는가? 진화심리학은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요건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생겨나는 원인과 움직이는 원인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성적 사유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적, 실존적 지평에서 이해되는 사유체계다. 그래서 이성만의 두뇌만 가지고선 이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진화심리학에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이제는 철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의 태동.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철학적 관점에서 전체적, 전면적,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인간학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정신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신체적인 모든 것을 그것을 환원하거나 도출해 나가는 관념론적, 완전 관념에만 쌓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신체적 측면을 절대시함으로써 정신적인 그것을 환원하거나 유물적, 모든 것이 다 물질의 것으로 해석하는 그것도 배척을 하는 입장이에요. 균형 잡힌 입장입니다. 살아있는 육체의 진정한 모습은 정신적 영혼 자체가 육화된 실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을 갖고 있고,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도 이런 자기의 인간관에 국한되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을 전이해라고 설명합니다. 전이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해, 그거예요. 존 로크는요, 인간이 이러한 전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타고난 관념이나 선제적으로 주어진 게 없다. 선천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타블라 라사, 빈 서판, 태어나면서 빈 칠판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어떠한 정신적 기제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빈 서판 상태, 출생 이후에 이제부터 거기에 써 내려간 지각과 경험에 의해서 서서히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어 간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의 하나의 학파입니다. 막스 쉘러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요, 철학적 인간학의 창시자입니다. 철학의 모든 중심 문제들이 결국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철학이 처음 시작했던 고대 철학 시대에는 우주의
또 만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어떻게 생성되었나, 이 물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철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되더라. 그가 존재 전체와 세계 그리고 신 가운데 어떤 위치,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물음. 우리 인간이 이 세상과 신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위치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고민이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만년의 역사에 있어서 온전히 그리고 여지없이 문제화된 최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때가 이제 1900년도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온전히 여지없이 문제화하지 않았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명언을 남긴 분이세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형 이상학이라는 말 자체가 메타피직스,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학에서는요, 우리가 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지의 수준에 넘어서서 나의 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 역사학자 화이트헤드는 그런 말을 했죠. 서양 철학사는 결국에 두 사람의 철학을 해석하는 거든지 다시 반성하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플라톤과 칸트죠.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의 철학의 반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칸트는 철학의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메타인지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실전적인 거예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에 대한 것들. 마지막에 결국에는 네 번째 주제에 귀결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철학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 막스 뮬러, 철학적 인간학의 발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인격이란 있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다. 재밌죠? 인격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벌어지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그때그때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인격은 역사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막스 밀러는 1800년도 그분이 아니세요. 그 독일인의 사랑 쓴 그 아주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은 비교 종교학자였고요. 인도에 대한 학문을 만든 서양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독일분, 아까 말씀드린 1800년도에 막스 밀러도 독일분이었지만 그분은 영국의 국적을 갖고 있었고요. 이분은 독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식인 중에 하나였어요. 가톨릭 지식인이죠. 이분 프라이부르크 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네. 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장볼 샤르트르.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자, 톱은 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톱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썰지 못한 톱은 톱이 아니다. 그래서 사물은,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 본질은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존은 그냥 존재한다. 다자인, 그냥 존재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반대다.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다.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다. 기투되어져 있다. 사물과 달리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대요. 이 극단적인 허물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펼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볼까요? 자신에 대해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본질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없다. 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짐으로써 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리적으로. 자, 이 말들은요, 어떤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이 됩니다. 어떠한 사상의 대표적 사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상이에요. 뭐냐면 바로 무신론입니다. 네. 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이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그럴 때만이 반석 위에 지은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 네. 장폴 샤르트르 무신론의 대표 사상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적, 철학적 인간학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게 과학적, 철학적 인간학이에요. 진화생물학, 심리학은 존재론적 근거를 자기로부터 못 찾아요. 내 존재론적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검증해낼 수가 없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학은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인 철학적 인간학의 논의도 넘어서 있어요. 이것은 생물학적 기본 요인, 문화적, 학문적인 철학의 범주 다 넘어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결단까지 포함하는 인간 이해의 노력과 역사, 그 과정의 총체다. 철학적 인간학의 범주까지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결국 존재론적 의미와 원리를 초월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이 경험 세상 안에 머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초월적으로 살펴봐야만 인간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철학적 인간학의 한계에 이 플래스너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물은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보지만 인간은 사물을 자기 이해를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동물들은 중심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근데 사람은요, 중심점이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요? 중심점이 밖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에. 사람은 두 개의 중심점이 있다. 이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동물은 중심점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항상 초월적인 요소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인간은 두 개의 중심점을 갖고 있다. 저 내부에 있는 중심점은 그렇다 쳐도 외부에 있는 중심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질에 둘 수도 있고, 그렇죠? 권력에 둘 수도 있고, 욕망 추구에도 둘 수 있고, 저 중심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중심점이 저 중심점을 향하여 있느냐.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복선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과 종교는 이런 관계예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되어 왔어요. 초기 단계는 중세까지입니다. 과학이 종교의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제 중세시대 이후에 일어납니다. 적대적인 국면으로. 갈릴레이가 아무리 천체를 관측을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걸 굉장히 크게 배척해냅니다. 적대적인 국면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화해를 했어요. 더 이상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를 파문했던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신 거예요. 갈릴레오 파문은 오류, 공식 선언, 400년간의 종교과학 논쟁을 종지부를 찍었다.
개신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역사를 모르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 사이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종교와 과학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학과 종교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미 이러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의 과학이 사람을 하느님으로 멀어지게 한다면 더 많은 과학은 다시 하느님에게 돌아가게 만든다. 제대로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 수밖에 없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정연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라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세포 구석구석의 핵을 연구하는 반대로 초미립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양자 물리학이 요즘 영화로도 소개가 되고 어벤져스 같이 앤트맨, 그래서 양자의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이 세상 들어가 보면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은 과학을 통해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은하계. 저런 은하가 우주에 수백만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우리 같은 태양계가 또 수백만 개가 들어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는 아주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이 우주의 크기는 먼지만도 못한 지구, 진짜 우주 안에 지구는 먼지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작죠. 그 지구 안에 다시 인간은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작고 작습니까, 진짜. 이 우주 안에서. 저 우주가 또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이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죠. 너무너무 별들 간의 거리가 머니까 그거를 킬로미터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광년이라고 부르요. 광년. 미친년이 아니고요. 광년, light year. 뭐예요? 진공 상태에서 빛이 1년간 이동한 거리예요. 우주에서 빛이 1년간 이동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1년을 가면 얼마나 가냐? 저만큼 가요. 10조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근데 1광년이면 먼 거리잖아요. 별이 1년 가야 되니까. 빛을 딱 쏘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1년 동안 가야 되니까. 그게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 엄청난 거죠.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요, 4.3광년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항성, 빛을 내는 별. 4.3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 보이는 거고요. 저 빛은 4.3년 전에 출발해서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이요. 지구에서 가장 먼 천체는 130억 3,500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천체예요. 저거래요, 저거. 130억 년 전에 출발한 별빛을 오늘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저 천체가 갑자기 오늘 폭발해서 나이가 다해서 폭발하고 나면 블랙홀 되잖아요. 130억 년 동안은 별인 걸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빛이 오고 있으니까 130억 년 후에나 없어졌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요, 총 930억 광년의 규모를 관측하고 있답니다. 이 인간도 대단한 거죠. 930억 년 전 출발했던 빛. 자, 저런 별빛 아래서 나는 오늘 얼마나 속 좁은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거 보자는 거예요. 저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이 존재가 왜 사람 하나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져서 허덕이는가, 그거 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호연지기를 가지면 안 되는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저 별을 보고 조금 생각하자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 보자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어떤 정말 작은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숱합니다. 이런 우주에는 중심 있죠. 중심. 우주의 중심 뭐죠? 우주가 중심이 어디예요? 알고 계세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알고 계세요?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가 있죠?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죠. 네.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디부터 우주예요? 나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게 우주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먼지만도 못해도 이 대우주의 중심이 될 만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정말 위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너만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모든 것은 시간이 있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으나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크로노스라는 히라버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히라버가 있어요. 똑같이 시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저녁 6시 50분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정해진 시간. 그리고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놔둬도 흘러가요. 그냥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간이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것은 초월적 시간, 존재론적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적 인간으로 깊어가는 시간.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때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때. 그때가 이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코엘렛의 때는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정하신 주어진 기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기회. 나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때는 어떤 때인가? 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봅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추구를 위한 나의 시간, 나의 때. 카이로스는 하느님 창조의 때, 은총의 때, 자비의 때,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그때예요. 세상 만사는 우연히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기회, 곧 때를 통해서 일어나 일정 기능을 다한 다음 소멸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그분 받으신 순환, 그 때를 일상에서 받아들인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그래서 우리 히라버의 반과거 시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그때 시작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제. 히라버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시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의 그때 그 예수님의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상태. 반과거 시제입니다. 인간은 선택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내 뜻과 상관없이 던져진 기투된 존재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지? 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나에게 산다는 게 뭔 의미냐? 이런 건 누구나 다 느끼는 불안이다. 이 불안으로부터 내 세상이 내가 어떻게 던져졌고 여기서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 피투성.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 불안을 통해서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나를 포착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느끼기 시작한 게 인간이란 존재다. 아이고, 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던지는 자. 나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 조물주가 있다. 던져진 공간. 나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생존 기반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던져진 존재. 나를 누가 던졌던 간에 던져진 그 무엇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적극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 플라톤 이후로 어떠한 것, 존재라는 개념을 자꾸 접근하려고 했는데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면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모든 연구가 특정한 성질에만 국한되어 있고 존재 자체를 어떤 성질이 있는 형질로 취급했다. 조금 철학을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진료와 형상 이 부분은 조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진료는 재료고요. 형상은 그게 만들어진 꼴, 나무, 책상 뭐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진료 형상이 거듭돼 나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만물의 가장 첫 번째 제1진료, 누군가부터 만들어진 진료가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진료, 이것을 조물주 신이라고 하고요. 기차가 있으면은 객차가 뭐 수도 없는데 맨 마지막 객차, 얘가 뭐 첫 번째, 요즘에 설국열차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몇 칸이에요? 미안합니다. 마지막 몇 번째 객차가 앞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앞 객차가 끌기 때문이잖아요. 이 객차가 앞으로 간 이유는 바로 앞 객차가 끌고 가기 때문에 가고 어디로 가냐면 앞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다. 모터블 임모빌리스.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 부동의 원동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의에 결국에는 조물주,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료 형상 만물의 제일 원인도 있고요. 이거는 제1 부동의 원동자, 그런 개념, 모든 부분들이 다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도 저 우주가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별이 계속 복잡하게 부딪히고 폭파하고 깨지고 막 이러면 지구가 온전하지가 않겠죠. 지구에 그냥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갖다가 부딪히고 이러면은 죽죠,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 질서를 아무리 잘 만들고 신호 체계를 잘 만들어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데 우주가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거는 우주를 만든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철학인 거예요. 이거는 질서, 만물의 질서를 가지고 신은 존재하는,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시간입니다. 네. 구피가 잔뜩 들어있는 어항을 키워보셨나요? 저 수초를 완전히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어항을 키워보신 분들은 모래를 엄청 열심히 닦아야죠. 저 흰 모래를 만약에 사면요, 저걸 뭐 10번, 20번을 물에다가 다시 닦고 버리고 반복해야지 공장에서 깎은 돌이라서 흰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닦고 그걸 넣어놓고 수초 같은 것도 이렇게 심고 물레방아도 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을 붓고 일주일 동안 또 수돗물일 경우에 또 나서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물고기를 풍덩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마트에서 봉지에 물고기를 사가지고 오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지 안에다가 저 수조의 물을 종이컵으로 떠가지고 살살살 흘려보내. 자, 그래서 종이컵 한 컵 정도를 흘려보내고 30분 있다가 또 살살살 흘려보내. 또 흘려보내. 또 흘려보내. 그래서 원래 갖고 온 이 물의 양과 수조의 물이 50대 50이 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아주 살살 저걸 물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열대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트레스 중화제라는 것도 넣어줘야 돼요. 그거 되게 비싸요. 또 물 파랗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야 쟤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렇게 해줘도 물고기가 10마리 중에 2마리는 죽어요. 구피는 잘 안 죽고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야, 새로운 물에. 근데 이렇게 해도 죽는데 어항에다가 물고기부터 집어넣고 모래 붓고 물 붓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컵라면이 그런 거죠. 어항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부터 탁 만들어 놓고 물 붓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이거는 굳이 우리 신앙으로 안 믿더라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인간이 제일 나중에 창조됐을 것 같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지창조. 네,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천지창조. 우리가 책을 읽을 땐 머릿말 서문부터 읽잖아요.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책을 쓰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핵심을 서문에 놓아요. 거기 복선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가는 말 후기 같은 데에는 독자가 놓쳤을 것 같은 메시지들을 둬요. 거기다가 다시 읽을 수 있게끔. 최고의 책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 성경의 서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창세기만 믿어도 신앙 전체를 믿게 된다라는 신학자들의 말이 많아요. 그 중에서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이게 창세기 주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천지창조. 이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네. 2년간 그린 그림. 눈이 멀었죠? 네. 천지창조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타 경당 천장의 세계 최대 격화 프레스코화. 저게 4년간 그린 걸로 돼 있지? 자, 그리고 이곳에서 성금요일마다 연주되는 곡이 있어요. 알레그리의 미세레레라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곡인데요. 파트가 9개 파트야. 9개 파트. 이 곡입니다. 우리는 4부 합창 부르잖아요. 9개 파트라고 하죠. 12분짜리 르네상스 폴리포니입니다. 이렇게 다성음악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멋있는 음악이라는 걸 모노폴리 시대에서 폴리포니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쓰죠. 세로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 아주 카운트 테너 목소리, 카스트라토라고 했었죠. 지금 그 팬텀싱어에 카운트 테너 나오잖아요. 원래 카스트라토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가면 속의 아리아 보여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높은 카운트 테너 파트를 맡은 여성보다 더 높은 음역에 여성보다 5옥타브가 더 높은 음역에 근데 예전에는 발성기 이전의 소년들을 거세해서 만들었던 카스트라토죠.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교회에서 금지가 되니까 지금 카운트 테너라고 하는 형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시 같은 그런 문화가 외국에도 있었던 거죠. 유럽에. 자, 이 노래는 금요일, 성금요일 날 1년 중에 한 번만 연주가 됐고요. 교황님께서 오후 3시에 듣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그리의 미세레레는 금지된 곡이었어요. 여기서밖에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악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사람을 파문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 시대에는. 근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가볍게. 어떻게? 12살짜리 꼬맹이가 아빠랑 유럽 여행을 왔다가 이 곡을 듣고선 나와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냥 12분짜리 곡을 똑같이 써버린 겁니다. 2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2번. 한 번 더 들어가서 들었다. 누구예요? 모차르트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곡이다. 네, 그런 여담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담의 창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E.T. 아담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우주 환경의 터전을 마련하셨고요. 둘째 날은 생태 환경의 터전. 셋째 날은 주거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다.
모든 터전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구체적인 창조 활동을 시작하셨고, 넷째 날은 우주 환경에 들어갈 것들, 다섯째 날은 생태 환경에 들어갈 것들, 여섯째 날은 주거 환경에 들어갈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네.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신 후에 최후의 걸작인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인간 창조가 있었다. 사실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모상이라는 말은요, 원래 왕에게 쓰던 말입니다. 신의 모상. 네로 황제,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 신의 모상은요, 하늘에 있는 신의 대리자가 땅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왕의 노예쯤으로 봤어요. 창세기에서 최초로 신의 모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고 모두가 왕처럼 존엄하.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인간 인식의 혁명적 전환이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상이란 말은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누가? 사도 바오로가. 자, 영과 혼과 몸입니다. 푸네오마, 영. 숨, 입김, 공기, 바람, 영혼. 인간이 살아있게 하는 힘. 혼, 푸시케. 숨, 생명, 마음. 몸, 소마, 육체. 사도 바오로는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온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영, 푸네오마. 그리스도로 아에르, 에어라는 뜻입니다. 생기를 주는 따뜻한 숨. 보겠어요? 아담에게 코에다 불어넣으신 바로 그거. 루아흐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 성령론을 그래서 푸네오마톨로지라고 그래요. 성령론. 혼, 푸시케. 목숨은 푸시케, 생명은 조회. 좀 이따 더 알아볼게요. 푸시케는 육체적 생명, 조회는 영적 생명이다. 네. 몸, 소마. 그리스의 호모라는 사람은요, 소마를 시체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넓게 사용됩니다. 구약에는 몸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었대요. 몸과 영이 합쳐져 있었답니다, 그냥. 그래서 바오로 신학에서는 몸은 창조자와 관계를 맺는 온 인간, 피조물 본성 안에 있는 인간,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인간, 이런 뜻으로 신학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은요, 조회와 푸시케를 분명히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내 목숨, 푸시케를 아끼는 사람, 인간적, 육체적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거다. 하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목숨, 생명 이렇게 나눠서 본 것이죠. 네. 바오로 사도의 영적 차원의 원리,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정신, 몸.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네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지니며 현존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인간은 존재 전체가 어떤 부분이 닮은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 모습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슷하게 만들자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대화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복수로 존재하는 분, 관계 속에 계시는 분 그 자체로서. 네. 그래서 성부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느님, 근원, 목표, 시작, 마침,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마감을 정하시는 분. 성자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대변자, 변호인, 스승, 목소리.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 주시는 분, 새로움, 새 신을 가져다 주시는 분. 삼위일체의
대축일 때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하느님 모상의 어원, 하느님 모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데무트, 겉모습만 붕어밭처럼 똑같이 생긴 형상. 구약에 25번 나옵니다. 라이크니스예요. 겉모습. 정말 네. 똑같이 생겼죠, 여기가? 진짜로 신기하죠. 네. 근데요, 첼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첼렘.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가스 이미지. 임하고 데이. 미안합니다. 갑자기 안 떠올랐네요. 그래서 데이는 소문자로 쓰면 신이고요. 대문자로 쓰면은 하느님,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본질, 속성에 닮은 걸 얘기합니다. 히브리 구약 성서에 17번, 아람어로 쓰인 다니엘서에는 17번이 나와요. 네. 이렇게 많이 쓰인 단어, 우리는 어느 걸 닮은 겁니까? 하느님은 붕어빵처럼 그 모습이 닮은 겁니까? 아니면 속성과 본질이 닮은 겁니까? 네. 첼렘을 닮은 게 하느님 모상이다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느님 모상, 하느님께 의존하는 존재인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그분을 향해 자신을 방향지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 모상이란 말은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했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분을 향해 방향 지어졌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의존성을 거부할 때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분리시키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의존성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적 특성이었습니다. 네. 인간이 하느님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태아 상태였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것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세요. 하루는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각자 차례대로 나와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태아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 전 물을 좋아해요. 마음대로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부드러운 몸을,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아가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온에 관계없이 체온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태아에게 오냐, 너는 생선이 되어라 라고 하셨대요. 두 번째 태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저는 땅 밑에 안전한 굴을 팔 수 있는 삽처럼 생긴 손과 발을 원합니다. 겨울에 따뜻히 지낼 수 있는 털옷도 필요해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날카로운 앞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냐, 너는 오리너구리가 되어라. 오리너구리. 그렇게 하느님이 각각의 태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마침내 한 명의 태아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태아에 좋아, 너는 마지막 태아야. 너의 3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결코 건방져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건 제가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감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 혹시 하느님께서 보시기 괜찮으시다면 지금처럼 태아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면 없을까요? 제가 정말 원하는 3가지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안 알게 될 때까지 태아로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좀 알아서 주세요.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냥 그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인간이로구나. 나는 너에게 모든 생명을 돌볼 임무를 주겠노라.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쩔쩔매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돌볼, 생명을 돌볼 임무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 신앙의 첫 고백은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이 불필요하게 시간이 남아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관리할 임무를 맡기십니다.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을 하느님 만드신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 뜻대로 잘 돌보라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느님 창조는 6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만물을 돌보는 일은 하느님께서 하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각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만드셨어요. 곰은 곰처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신 게 아니다. 하느님처럼 만드셨어요. 왜?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느님 하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만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그래서 시편 8장 5절 이하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움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의도와 목적과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돌보긴커녕 자기 한 몸 돌보기도 힘든 게 우리 인간이다. 하느님 의도와 목적대로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만물을 오히려 파괴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느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성경은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목적,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죄를 하바르띠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목표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하느님 의도대로 살지 않아요. 지멋대로 삽니다. 하느님 주신 모든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하느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원리로 창조되었는지를 계속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 반대로 살고자 바둥거리는 게 이 세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다 있어요. 이 우울증의 원인도 영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성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선행위는 건강한 정신의 특징이다. 나눠주길 좋아하는 이가 우울증에 걸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체킹이 안 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어가는 그 인간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며칠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